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12의 혈류증 여인이 치유되는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원천계라고 잡았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아르케, 헬라어로는 아르케인데 더 오리진. 우리 이런 현상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가 그 원래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원천에 연결되면서 에너지가 내가 만든 에너지가 아니라 공급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천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작하면서 성혜영 교수, 서울대 교수예요. 이분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수석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수석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그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핀란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서 서울대의 종교학 교수를 하시고, 또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제일 권위자세요. 이분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는 이제 저희가 발표도 하고 글도 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찾아와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 일을 이제 적어볼까 한다. 1984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말 그대로 인생의 암흑기에 있었다. 사춘기에다가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빚 때문에 도망가 계시고 엄마는 혼자서 그 빚 독촉에 시달리고 그런 게 쭉 나와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어두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가을 어느 날이었다. 공부에 흥미를 잃은 나는 교실 맨 뒤 창가나 쓰레기통 옆 같은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 선생님 한 분은 구석 자리에만 앉는 나에게 아예 코너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무슨 수업이었는지 지금은 전혀 기억이 없지만 그날도 나는 창문 옆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운동장 건너편 그 갓 칠해놓은 건물의 하얀 페인트에 석양의 아름다운 붉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새하얀 벽에 붉은 빛이 짙게 채석된 아름다운 모습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붉은 빛과 그 노래 붉은 빛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건물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 광경에 넋이 나간 나는 수업도, 선생님도, 내 짝꿍도, 교실도, 이 세상도,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현상 세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현상 세계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그 당시 몰랐죠. 그저 바라만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나를 기쁘게 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아름다움에 취해 좋아진 기분은 커다란 행복감으로 변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이 계속 커져만 갔다. 게다가 기쁨이 내 마음을 꽉 채워나가면서 내 몸이 점점 뜨거워졌다. 행복감이 말 그대로 내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 같아. 이렇게 기쁨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내 발바닥에서 이상한 느낌이 시작되었다. 마치 작은 벌레처럼
조그마한 에너지 덩어리들이 내 발 속에서 꼼직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몇 마리에 불과했던 에너지 벌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수가 불어나면서 내 발을 꽉 채우고 빠른 속도로 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꼬물거리던 벌레들이 순식간에 위로 퍼져나가면서 미칠 것 같은 행복감이 내 몸 전체를 가득 채웠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기쁨이 내 몸과 마음을 채워가던 그 일, 거대한 기쁨이 터지고 나는 알았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공부할 의욕도 잃고 맨날 바닥에서 기다가 이 체험 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가서 또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보는 이 경험을 17살짜리가 하고 말을 못해요.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어요? 그러다가 핀란드 출장 가서 그 서점에 들렸다가 미스틱스, 신비체험, 무수한 책들이 많은 걸 보았어요. 그 책을 하나 잡아서 딱 여는 순간에 자기가 겪은 일을 다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그 좋은 자리를 사임하고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꽤 이 종교화된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냐, 무슨 종교에 속하거나 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천계, 현상계에 사는 나에게 원천계가 열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의 고발이에요. 뭐를 고발하고 있어요? 헛된 정결법. 유대교는 Law of the Purity, Law of the Sabbath. 이 두 가지의 법 위에 유대교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Purity Law, 그 정결법 지켰다고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런 가짜 갖다 버려라. 그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어요. 관리가 다가왔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이에요. 근데 마태는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건데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인간 조직이지, 인간 조직. 그 관리가 와서 방금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지금 헷가닥한 거예요. 시체는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와서 그 시체에 손을 얹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는 순간에 그 가짜 현상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지켰던 게 내가 헛짓 했구나. 그거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딸을 살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딸을 살려야 된다. 다행히도 이 해당장은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가 들었던 예수의 소문에서 뭔가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정죄해야 되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이 본문에서 호세아 6장 6절이 인용돼요. 이게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종교 원하지 않아,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정결법을 폐했을 때 마태가 그 말을 딱 써요. 이제 조금 더 가시면 12장에서 안식법을 딱 폐했을 때 그 말을 써요. 정결법, 종교법 아니고 긍휼이야. 고를 때마다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셉을 들렸다. 여기 종교인이에요. 자기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 고쳐줘. 아무것도 새롭게 하지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이 새롭게 하면 그건 또 못 봐줘. 자, 이번에는 12의 혈류병 여인이 나타났어요. 원어에는 보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보라 왕 다 생략해버렸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하나님, 예수님 뭐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보라, 누구를? 12의 혈류증 여인. 12의 혈류증 여인이면 완전히 부정하지. 3은 하늘 숫자, 4는 땅이에요. 3 곱하기 4니까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또 만져. 그러니까 더블 부정이야. 그런데도 회복이 됐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도 가감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죽은 소녀에게 갔을 때도 마태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이래요. 마가복음은 달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안 만져도 되잖아요. 근데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부정을 지금 확대시켜 보여요. 스파트라이트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라, 종교가 깨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생명을. 다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보라, 종교가 깨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생명을. 오늘 성도님들의 종교가 깨어지고 생명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 본문은 믿음의 신비를 얘기해요. 믿음은 신비예요. It's a mystery. It's not a formula. 어떤 공식에 담아서. 종교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주일 지키고, 뭐 봉사하고, 뭐 연보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이렇죠. 그거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지만. 아니요. 믿음은 공식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뭐야?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성혜영 교수가 너무나 어려운 때니까 그렇겠죠? 현상 세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 석양의 노을이 비친 그 건물의 흰 벽을 보면서 갑자기 현상계가 끝나버린 거죠. 현상계는 생각이에요. 끝없이 생각해. 미친 것처럼 생각해요. 자면서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없지만, 생각은 때때로 끝나야 됩니다. 때때로 끝나야 됩니다. 생각이 끝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지. 이 성혜영 교수는 그거를 이제 체험한 거죠. 마음은 원천계예요. 내 마음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내 생각은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관리가 나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나와가지고 절하고, 뭐 종교에서 배운 거겠죠. 뭐 손을 얹어달라 그러고, 그러면 살아나겠나. 자기가 다 설정한 뭐 방안의 결과에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그런 태도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이 회당장과는 정반대죠. 예수의 뒤로 와서 자기는 앞에 나올 자격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를 요청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그 옷가라도 만지면, 그리고 마태는 적어줘요. 제 마음에 헤아투 그런 단어예요. 속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런 단어예요. 마음으로.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둘이 너무나 다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열린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요. 현상계와 원천계가 드디어 인카운터,
조우하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도 또 달라요. 여인한테는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따르세요. 이 들것에 들러온 중풍병자에게 한 얘기죠. 그죠? 참혹하게 정죄되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It's okay, cheer up, 따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여인에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돌아갈 삶이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12해 동안 부정했어요. 근데 돌아가면 가족이 환영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이 부정했던 여인이 우물가로 가면 그 동네 여인들은 저쪽 우물에 가지 왜 꼭 일로 오나 그러겠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열쇠는 너에게 있어. 내 안에 있어. 쉽지 않지만 이길 수 있어. 아버지를 향해서 나온 그 마음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관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은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집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이 허나 곡해주는 자들이 뭐 가득히 몰려와 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죠. 물러가라. 이 인간 제도, 종교 전통 같고 기회만 잡으면 날뛰는 자들,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 한마디가 사도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은 능력이에요. 왜 사도 공동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는 게 뭐 안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사자에게 찢길 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거짓에서 자유였어요. 현상계는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뭐 하여튼 돈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뭐 힘들어진다든지. 그러나 그 뿌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죽음의 거짓이 드러나요. 이제 쭉 뒤에서 보겠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비웃었어요. 이게 종교인의 장기야, 장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살지 않아. 삶은 없어. 근데 뭐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 네, 참 우리가 종교인인데요, 스스로 좀 성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임하는 아버지의 마음. 갈리와 여인은 아주 정반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이 해당장의 딸은 12해 동안 외딸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12해 동안 안정된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이에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지속적인 절망과 고통의 불행 속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12년은 정말 대각선으로 교차되는 그런 다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성혜영 성도에게 그 원천계가 열렸을 때 설명 못해요. 그래서 장장 17살 때 경험한 것을 30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본인은 아는 거죠. 마치 저는 그래요. 저는 제 평생은 그거예요. 왜 이 기독교에서는 성화가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매주 모이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는가?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임으로
매주 모인다. 평생에 족구를 매주 모여서 평생 한다. 아마 뭐 족구 선수쯤은 될 거야. 근데 매주 모여가지고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도대체 무엇이 이유인가? 이게 제 일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참목교 사임했어요. 하나님교회 개척하고도 10년 동안에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뭐였어요? 말씀 만나기였어요.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요? 이게 서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왜 말씀을 못 만났지? 매주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만났어요. 모든 게 열렸어요. 아무도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설교는 듣고 싶어요. 재미있게 해줄수록. 예? 무슨 연예인 코미디언처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저질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말씀 만나기라고 하는 것이 딱 열리는 순간부터 일단 제 건강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제 오장육부가 새로워졌어요. 제 삶의 자유가 임했어요. 별로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지면서부터 별로 상관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은 물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 하나는 복잡계 이론이에요. 복잡계 이론은 간단해요. 복잡하다. 자,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온 우주는 하나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걸 제가 좀 나누겠어요. 온 우주는 하나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옆에 앉으신 분들과 다 하나예요. 그런데 현상에서는 단절되게 보여요.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 나는 여기 있고 성도님들은 거기서 졸고 계시고 단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절. 예.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먼저 세 개를 연달아 봐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 이런 거 보여주다가 끝내야 돼요. 오늘은. 이번엔 다른 예를 보죠. 두 개의 슬릿에 구슬과 같은 입자를 통과시키면 입자는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두 개의 슬릿에 입자가 아닌 파동을 통과시키면 파동은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을 간섭문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슬릿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간섭해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슬릿을 통과한 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슬릿에 전자를 통과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간섭무늬가 만들어져요. 잠깐, 전자는 입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간섭무늬가 만들어진 거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를 하나씩 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간섭무늬가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하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전자 하나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번엔 슬릿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 거죠. 즉,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자는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자는 자신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이 관찰될 때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예,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저거는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작은 입자가 일렉트론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입자로 우리는 단절시켜서 보지만 실제로는 전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할 때만 단절이 돼요. 왜 단절이 되느냐? 우리가 관찰할 때는 전부를 못 보거든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된 일부만을 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사실은 다 하나예요. 예. 아침에 식사하셨죠? 식사하신 게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었겠지만 그게 내 살과 피가 되어요. 원래 하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없죠.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된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붕괴돼서 두 개의 입자 A와 입자 B로 나눠졌다라고 합시다. 이때 입자 A와 입자 B는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업스핀이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다운스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자 A와 입자 B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서 입자 A가 업스핀이면 입자 B는 다운스핀이어야 하고 입자 A가 다운스핀이면 입자 B는 업스핀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입자를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의 회전 방향은 결정되지 않아요. 즉, 업스핀으로 회전할 확률과 다운스핀으로 회전할 확률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100만 광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내가 입자 A를 관찰을 해요. 그러면 입자 A의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동시에 입자 B는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입자 A가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입자 B는 업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입자 A가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정보가 입자 B에까지 날아가는데 100만 광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자 B의 회전 방향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데이비드 봄의 대답은 이거예요. 입자 A와 입자 B가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입자를 이렇게 단절로 보지만 원래 하나니까 다 하나로 된 것이니까 이게 아까 더블 슬릿 이렇게 통과할 때는 그냥 두 개로 자연스럽게 나뉘잖아요. 이게 나누어졌을 때는 이쪽 입자가 업스핀을 하면 우주의 평행 때문에 이쪽 입자는 자연적으로 다운스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0만 광년을 떨어뜨렸어. 1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이쪽이 업스핀을 하는 순간 이쪽이 그냥 다운스핀을 해요. 이쪽이 다운스핀을 하면 이쪽이 업스핀을 해요. 그러니까 100만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서 언제 그게 전달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일루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현상계에 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해줬어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 속에, 현상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0만 광년이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단절을 강화해요. 단절을 강화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질수록 단절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온 인류가, 모든 만물이 하나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하나임을 강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지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신약 전체가 이 말이에요. 신약 전체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개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Our shalom.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방인, 유대인, 뭐 이런 종교인, 저런 종교인, 뭐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둘로 하나를 만들고 모든 맡긴 다음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되면, 내 옆에 형제 자매가 하나로 느껴지면, 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똑같이 느껴지면, 내가 아플 때는 아픈데 제 아픈 건 안 됐지만은 그건 느껴지진 않아.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은 whole, holistic, 내 전체가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은 항상 나누어져 있죠. 그죠? 이런데 저런 척 한다든지. 그 whole이 되었을 때, whole은 단절돼서는 whole이 없죠.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었을 때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으니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 네, 또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주를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데이빗 봄은 이것을 숨겨진 질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숨겨진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각각의 부분들은 우주 전체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데이빗 봄의 홀로그램 우주이론이에요. 숨겨진 질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유리통에 글리세린을 채워놓고요. 그 안에 실린더를 넣어요. 그리고 글리세린 속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고 실린더를 돌려요. 그러면 잉크가 이렇게 막 섞이겠죠. 이때 이 잉크 모양에 어떤 패턴이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냥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무런 패턴도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린더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잉크 모양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뒤섞인 잉크 분자들 사이에도 어떤 패턴, 어떤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서와 패턴이 없었다면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질서에 대한 비유예요. 네. 이게 세상을 보면은 질서가 없는 것 같죠? 뭐 갑자기 태풍이 불기도 하고, 왜 순진한 어린아이가 죽고, 왜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법칙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혼돈 뒤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으니까. 욕심 부려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인색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 것만 주장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질서를 못 보게 돼요.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니까 좋았더라가 피어나잖아요. 이게 말씀의 사람들이죠. 이 혼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이 현상 세계에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지점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은 하늘과 땅이 열려서 교통하는 곳이다. 이 하늘과 땅이 열려서 이 성혜영 교수의 그 경험처럼 원천계가 현상계와 만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거짓이 펴져요. 죽음의 거짓이 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 현상계의 어지러움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뭘로 내려요? 부활로 내려요. 부활로. 그 부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에 이기는 것이 패해진다. 이 현상계에서 사망을 이길 것이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안 죽어요? 힘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그 사망에 이기는 것이 패해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이게 패해져요. 어디에서?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할 때. 당연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Sunrise and sunset. 예. 항상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하루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 내가 지구의 땅껍질에 붙어 있는 동안만. 내가 지구의 땅껍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내가 우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천 킬로미터만 올라가도 해는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상계의 최고의 거짓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거짓말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거짓이 뭐냐?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은 현상계의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상계에 내가 누구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의 열매가 죽음에서 딱 나타나요. 그 열매로 영원한 거예요. 자, 죽음은 다 끝난다는 이 말의 또 디아들 사이드는 이거예요. 이때까지 복잡한 게 다 끝났으니까 새 세계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 심지어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꼭 물어보고 싶어. 지금 보내드릴게요. 좋은 데로 갔다는 사람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렇게 간단하게 드러나. 평생이 거짓이기 때문에 현상계는 장례식은 거짓의 총화예요. 사도 공동체에는 장례식 없었어요. 무슨 장례식이에요? 이제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트랜스폼 되는데 끝이 허무하기 때문에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단절된 땅과 하늘이 이제 교통되는 시간이 임했다. 들어와. 침노해. 네 발 앞에 있는데 왜 들어오지 않아?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하늘과 땅의 교통을 2번 강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16장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의 장이고 18장이 교회가 무엇이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이 두 가지 강조점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땅과 하늘이 교통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시작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그래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18장에서 설명해줘요. 하늘과 땅이 통한다 한 다음에 19절에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이래요. 우리는 합심하여 이렇게 했는데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룬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통하는 건 나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혼자 믿음이 너무 놀랍고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어디에 통해요? 땅에 단절된 두 개체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그러니까 하늘이 임하는 자리예요. 종교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안 돼요. 기도해서 한쪽은 좀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한쪽은 꼭 땅의 것을 구해. 하여튼 되게 그래요. 자식을 축복하고 싶으면 남의 자식을 축복하세요. 그럼 내 자식은 축복받습니다. Implicit order.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숨겨져 있지만 모든 것은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의 산물이 아니에요.
오늘 관리나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나가니까 다 나았대더라, 뭐 어떻게 고쳐졌대더라,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보자, 나도 한번 나가보자, 끝이요. 생각은 이 뇌에서 나오는 것이고 뇌는 육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육체화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끝나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가 믿음이 역사하는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이 종교주의자들한테 쏘가가지고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느껴져요. 내가 썼어도 그럴 거예요. 인사도 없어.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는 유일한 편지예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론 마치고 본론 들어가자마자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종교 이전에 우리에겐 더 원천적인 게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기 전에 내 속에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아프고 힘든 자리를 보면 손을 잡아주고 싶어. 그게 현상계에서 생각으로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잡아주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거든. 근데 나 코 석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거짓말이야. 하여튼 에고의 목표는요, 그냥 우리가 현상계만 보게 만들어요. 왜요? 원천계가 임하면 에고는 없어지잖아요. 이 현상계에서는 에고가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 그 에고가 왕노릇해서 뭐해요? 평생 먹고 살아. 누구나 안 먹고 사나? 그게 종노릇해. 그 먹고 사는 대가로 뭐를 제공했어요? 꿈을 버렸어요. 우리 모두의 슬픔이 뭐예요? We had a dream when we were young. 순수하고 뭘 이익 보고 남보다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Something I like, something I want to. 그걸 갖고 주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신약이 요약하는, 서머라이즈하는 구약이 뭐예요? 한마디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거래, 또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주의 생명이 열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요, 꿈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는 꿈 꿀 수 없잖아요. 꿈 꾸면 뭐 굶어 죽고, 뭐 하여튼 얼어 죽고, 뭐 설교가 길어서 듣다 죽고. 꿈이 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야. 그것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뭐 내가 남보다 잘 되느냐, 뭐 뭘 더 많이 가지는, That's not the point at all. 하나님은 복이시고 마귀는 저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임. 이 만유와 내가 하나예요. 그러면 나만 피어나면 되잖아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 된다는 말과 통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마귀는 단절됐다고 그래요. 단절됐으니까 나를 만들어야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뭘로 나를 만들어요? 돈이죠, 돈. 돈이 뭐예요? Identity enhancer. 내가 얼마짜리 핸드백을 들었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뭐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나왔냐, I am this and that and illusion. 이 마귀에게 속으면요, 평생을 비교의식으로 살아요. 저주죠. 항상 남보다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항상 자기가 남보다 높아야 되니까, 미치기는 죽어도 싫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이기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남보다 나아요. 그렇다 한들 또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생명이 피어나야지.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원천계와 현상계가 이렇게 만나면서 일어나는 중심적인 사건이 있어요. 동시성이요. synchronicity. 이게 뭐냐 그러면, 현상세계는 인과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이걸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게 깨어지겠죠. 떨어뜨리는 건 cause, 깨어진 건 effect. 그죠? 그런데 인과성이 없는 현상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현상세계 밑에 더 큰 원천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인과성이 없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상에 사는데 현상의 상황이 어떻다, 나는 어떤 조건의 사람이다, 나는 뭐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의를 많이 살았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원천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됨이 통하면서 은혜가 피어나요. 자, 이번엔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그날 밤 수택의 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손에 흉기 하나 들지 않은 좀 도적임을 발견한 그는 억소리 함께 덮치어 잡아 낚구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배운 유도로 도적을 메어 다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꽁꽁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처 김 영감도 달려들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수택이도 그랬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일이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게 작대기에 아래 종아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들이었다. 수택 자신도 그랬고 도적도 그랬을 게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것은 영감이 흥분한 나머지 잘못 때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택은 얼른 피했었다. 피하고는 안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김 노인의 작대기는 재차 아들에게로 향하고 겨누어졌다. 이 몰인정한 녀석, 내 물건 도적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왜 친단 말이냐, 응? 이 추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여북해 하는 줄 아냐? 우리네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도적은 울고 있었다.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마리 짊어지어졌다. 예, 이 도시에서 이제 신문 기자하고 소설 쓰고 그러는 아들이 이제 농촌에 살겠다고 귀농하고 며칠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은 아버지가 또 앞에 있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유도 실력으로 꼴매 쳐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짝대기를 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도둑질하는 심령이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그 도둑에게는 쌀 한 마리를 지워서 보내주는 거죠. 이때 아들은 도시에 사는 것과 시골에 사는 것이 장소 이전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그런 이무영의 단편 소설이에요. 마음이 통할 때 내 죄와 의와 상관없는 은혜가 나타나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종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종교법 잘 종교법도 안 지키는 게 종교인들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가 되면 복을 끌어당겨요. 이 하나됨을 느끼는 사람은 복을 끌어당겨요. 단절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방사능을 반출해요. 이 사람 곁에 가서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판단 정죄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핵심 부분이에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지킬 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네 실력과 능력으로 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신이죠. 모든 종교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피워내라. 그래서 너가 즐거우면 그때 내가 즐거운 것이고, 너가 영광을 받을 때 나도 영광을 받는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복 누림은 무슨 뭐 복을 받겠다고 싹싹싹 빌고 싸돌아다니고 성광당 밑에 가서 정성 들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원천계가 내 안에도 있는데, 이게 나와 만나지면서 하나님의 동시성을 누리는 거죠. 내 실력과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 쌀한마를 지고 떠나는 그 도둑처럼 마음이 통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는 복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쁜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이 말씀에 좋았더라. 이 말씀, 만물이 하나 된 말씀이죠. 이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는 복잡계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주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로 되어 있어요. 우주는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질서한 것도 아니고 복잡하다. 이게 이제 복잡계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가 아니라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죠.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예요. 이 컵 떨어뜨리면 이게 깨지지. 이 컵을 딱 떨어뜨렸더니 고려 청자가 나타났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근데 이 온 우주에서 지구만 유일하게 엔트로피가 감소돼요. 질서가 오히려 증가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구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세 번이죠. 그 다음에 생명 그래야 되는데 빛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무질서, 혼돈 속의 질서의 시작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조화들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물질과 에너지로 보면 지구와 사람은 먼지요, 먼지.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질서를 창조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체에만 기록이 돼요. 우주는 99%가 플라즈마예요. 이온화, 기체도 안 된 이온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정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지구는 이 꽃을 보세요. 이 식물에 여기 정보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서 씨앗이 되었다가도 또다시 이렇게 피어나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 이 정보가 자동이에요. 근데 사람만 에르간, 실천, 살아야 그 말씀이 내 육체가, 성육,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에게. 사람이 몸으로 그것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몸이 되는데 이 몸은 썩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부활 영체가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이까지 얘기를 왜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성육시켜야 돼요. 정보를 체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학습, 연. 학은 배우기예요. 그죠? 배우기가 필요해요. 습은 노하우예요. 수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이론으로 잘 배웠어도 자동차 운전 못해요. 해봐야 하는 거죠. 학습은 모두가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연이에요. 연. 이을 연. 서로 이어져야 돼요. 이걸 세상은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살기 시작할 때 두세 가정이 함께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파워풀할 때예요. 100명이 모이면 일단 어려워요. 되지가 않아. 두세 가정이에요. 이게 로마를 뒤집은 비밀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그릇을 이제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 그릇에 말씀을 담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삶은 아파요. 슬퍼요. 다 눌려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성혜영 교수처럼 원천계가 임했을 때 그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은 이 땅에 아프고 힘든 삶을 가슴에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에너지 때문에 그걸 받아서 승화시켜서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죽음과 저주를 받아서 생명과 복으로 돌려줬으니까. 자,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